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6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이 아침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사먹고자 나온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 현장이 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귀한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피로 쓰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함께 나누며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부터 8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군 사령관들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여 그들의 수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자 요압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높으신 임금님, 백성 모두가 다 임금님의 종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 이런 일을 명하십니까?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받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은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물러나서 온 이스라엘을 두루 돌아다닌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압이 다윗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했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온 이스라엘에는 110만이 있고 유다에는 47만이 있었다. 그러나 요압은 왕의 명령을 못마땅하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은 이 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런 일을 하여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시고 개인적으로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1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는 여러 이방 나라들을 정복한 다윗은 대내외 정세를 안정시키고 다윗 당대에서는 허락되지 않았지만은 자신의 생애의 여망이었던 성전 건축의 준비와 성전 건축을 위한 헌물을 바침으로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모습을 기록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치세의 어두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라고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다윗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때로는 선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실수하고 넘어지곤 합니다. 하나님에게 칭찬받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일생일대 가장 큰 잘못이 있다면 첫 번째는 밧세바와 간음 사건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인 백성들의 인구 계수 사건입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근동 지역에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 다윗은 자신의 영예와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하라고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동안 주변 국가들과의 여러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 인구 조사를 통해 자신의 명예와 막강한 군사력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충동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본능적인 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백성들의 인구를 계수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1절에 뭐라고 하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합니다. 사탄이 다윗을 뭐예요? 충동시켰다고 합니다. 다윗을 충동시켰다라는 의미는 이미 다윗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었던 교만의 마음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 다윗의 마음을 통치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 틈을 타서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부추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잠시라도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면, 잠시라도 통치를 거부하신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인구조사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을까? 다윗이 내린 그 명령은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병력을 확인하는 그런 조사였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칼을 빼는 담대한 사람들의 수를 세웠습니다. 즉,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수를 계수한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행위는 자신의 군사력과 왕권을 더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로 키워낸 다윗은 인생 말년에 이르러 자신이 이루어 놓은 그 업적을 평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명예욕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수를 의지하겠다는 마음이 앞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인간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신정 국가라는 그런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약속을 순종하면 번영과 복이 보장되지만은, 그러나 그 약속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배반하면 저주와 벌이 임한다는 그런 사실도 다윗은 잠시 망각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람의 욕심을 앞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미혹의 방법이며 다윗은 그 사탄의 먹잇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구 조세의 명령을 받은 요압은 반대 의견을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며 이 백성은 다 주의 종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명령하며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 백성을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실 텐데 무엇이 부족하여서 이런 일을 하시느냐? 왕은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케 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하였습니까? 다윗은 완강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한마디면 잘 알아듣는 사람인데 이 일에는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왕의 명령에 요압을 재촉한지라. 이 말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더욱더 요압에게 재촉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그의 마음이 사탄의 충동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잠시 하나님의 진리를 망각하고 인간적인 욕심에서 자기 왕국의 군사력을 계산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교만함으로 인해 지금 넘어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의 거만한 마음과 인간적인 그 야망이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주변 국가들을 제압하고 조공도 받기 시작하고 정말 나라가 부국일루에 있었는데 왜 이런 생각이 났을까? 그것은 형통하였기 때문입니다. 잘 나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게 되니까 내가 열심히 한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전쟁에 승리한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내 역할이 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깐 그 한순간에 사탄의 충동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한 후에 비로소 정신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의 자책으로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지체하지 않고 즉시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당시 근동 지역에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킬 수도 있고 그가 가진 권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을 수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허물을 다 덮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죄를 깨달았을 때 그는 즉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을 다윗되게 하였던 원동력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교만으로 인한 행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힘이란 죄를 막는 데보다는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수하고 넘어졌지만은 깨닫고 즉시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어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어 너에게 3가지를 보이노니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행하겠다고 하십니다. 3가지 재앙을 내릴 텐데 그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 3가지 재앙은 뭐냐면 첫째는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왕이 적군에게 패하여 3개월을 도망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땅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한 가지 정말 가볍고 쉬운 징벌이 아니었습니다. 이 3가지 징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야만 했던 것은 다윗에게 엄청난 마음의 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 갓에게 자신이 고통 중에 있다고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자신이 범죄한 대가를 사람에 의해서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심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전염병은 불치병으로 고대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자신과 백성들의 운명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택한 3번째 징벌이 내려집니다. 14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행 구절인 사무엘하 24장 15절에 보면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징벌이 이스라엘 땅에 내리자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데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였던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수가 7만 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인구 조사를 했는데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했습니다. 단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성읍이며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온 지역의 인구를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한 인구의 수는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자, 즉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자가 이스라엘이 80만 명이고 유다가 50만 명, 총 130만 명이라고 요압이 다윗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그 중에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7만 명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인 것입니다. 다윗이 생명처럼 의존했던 130만 명 중 7만 명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힘을 의지했던 다윗에게
군사의 수가 아무 의미가 없음을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나라의 통치자가 짓는 죄가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7만 명이라는 엄청난 백성들이 죽자 다윗의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징계를 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백성들을 향한 진노의 손길을 거두어달라고 간구합니다. 17절 말씀인데 17절에 보면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도 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도 나라고 말하면서 주의 손으로 나와 네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합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자신이 저지른 죄였지 백성들은 아무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죄의 대가를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의 집에 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며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뭐예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이 다윗의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다윗의 간구대로 징벌을 중단합니다. 우리가 병행 구절인 사무엘하 2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멸하고 있는 천사에게 이제 내 손을 거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무고한 백성들이 징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다윗은 다윗을 보고 특히 다윗이 긍휼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과 백성들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징계를 내리시는 가운데서도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인구 조사를 하는 다윗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람은 결코 스스로 의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막아주시고 끌어내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사탄의 기력을 이겨낼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서 나라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근동의 막강한 강자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잘 될 때 더욱 겸손하게 주를 섬겨합니다. 자만하고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하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결국 다윗과 같은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심으로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죄인들의 죄의 악함과 형벌의 두려움을 깨닫고 다시는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의인이라도 범죄하면 벌을 받고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징계 중이라도 자신을 경비하게 낮출 때는 하나님은 그 징계를 그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알고도 모르게 매일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사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나가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용서의 은혜와 긍휼하심의 은혜가 우리 섬기시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숨기고 죄를 변명하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참된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사탄에게 실족되어서 백성들을 계수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징벌할 때 주 앞에 엎드려 이 모든 죄는 자신이 잘못하였다고 회개하였던 다윗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 죄를 자복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과 같은 우리 모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